오늘은 설교를 좀 뜬금없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발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몬의 집에 내가 들어왔지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에 관심이 많아요.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갔더니 시몬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더라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준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굉장한 엄청난 극찬을 해줍니다. 발 씻어줬다고. 우리 주님이 발에 관심 많지요? 여러분, 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예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성도의 발을 씻기며 그랬어요. 성도의 발을 씻기며. 한번 보세요. 진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글이 나와 있다니까요. 성도의 발을 씻기며. 아예 바울은 발 씻기는 것을 교회의 등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발 씻기기에 집착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발 씻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오늘 이 속에 행복의 비결, 또 그 생명의 비결, 구원의 비결, 교회의 비밀,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발 씻기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2절만 읽은 것이에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발 씻기는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긴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발을 씻기셨다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 어떤 간섭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요,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이게 천주교 신자인가 아니면 불교 신자인가 이름만 예수 부르고 아멘 하고 그러지 내용상으로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오는 진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의미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정말 많이 읽었죠, 그죠? 예. 아마 나이만큼 또 읽었다 이러면 양심에 찔릴래나. 아무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으시죠. 최소 한 번이잖아요, 그죠? 최대가 아니에요. 또 나는 1년에 한 번 읽어놓고 최대 많이 읽었다 그러면 안 되고 최소 한 번 정도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읽잖아요. 막 이러니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할 거예요. 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정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왜 씻겨줬어요? 의미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씻어줬는지를 아셔야죠. 자,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고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시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또 3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죽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했습니다. 인지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막 눈앞에 다가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감지할 때의 나이가 8, 90이 아니에요. 8, 90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할머니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뭐 병원 찾잖아요. 그죠?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을 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나 죽어도 괜찮다 이러놓고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누가 제일 많아요? 할머니들이 제일 많아. 안 죽겠다고. 자, 예수님이 죽음을 감지했던 그때의 나이가 90, 80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가 아니고 고작 몇 세다? 33세였더라. 33세. 따라합시다. 이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나이에 33세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다 주님이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이 백성들을 내가 죽어야 구원을 한다고 하니까 순종해야지요. 내가 죽으면 인류가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라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우리 민족을 구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 안 되겠어요? 아,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 나이가 왜 33살이어야 하느냐. 십자가를 90에 지면 안 됩니까? 십자가 90에 지면 안 돼요? 90에 져도 되잖아요. 모세처럼 120살에.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위기감을 주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피할 길은 없습니까? 정말 항변에 가까운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공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게 보여요. 유다의 마음을 막 농락하는 게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2절을 보시면 예수를 팔려는 뭘요? 생각을 누구 마음에? 유다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초등학생도요. 초등학생 정도 인지 수준만 있어도 선생님을 배신한다. 이거 잘못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유다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의를 줘도 그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내 생각 맞아요?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는 그 생각이 내 생각 맞습니까?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지배를 받았어요. 자,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지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하는 걸 지배라 그래요.
통치는요, 법을 따라서 다스리는 걸 우리는 통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유다는 예수님의 다스림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지배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돌로 쳐 죽일 놈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그 마음을 굳힌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잔치상이잖아요. 유월절 잔치상. 명절,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잖아요. 설날 같은 명절이에요. 굉장히 기쁜 축제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집에 형제 간에 싸울 일이 있어도 언제나 안 싸워요. 설날만큼은 참고 넘어가잖아요. 설날만큼은.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 명절날 잔치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배신감이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우리처럼 분노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적정한 시간이다. 그 뜻이잖아요. 때는 적정한 때. 자, 이런 상황을 적정한 때로 주님이 이해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우리 전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 가보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려고 있어요. 죽은 참새 두 마리가. 누가 잡았는지 사냥꾼들이 잡았겠죠. 참새 두 마리를 잡아와서 팔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한 아사리온에 그 두 마리가 팔리더라 이거예요. 생명값이 이렇게 가치가 없이 팔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두 마리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그 총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26장 53절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막 칼을 빼들고 난리잖아요. 주님을 보호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12영이 더 되는 정말 천군 천사를 중무장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는 줄로 아는, 그런 권한이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실제 삶에서 그것이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주님은 유다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뭘 하셨다?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예, 세상에 있는 내가 죽고 나면 남겨질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라는 말은 책임지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사랑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4절.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유월절 잔치상에서 그 유월절 그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유다에 그냥 따기를 사정도 없이 하늘에 올렸어요. 맞아요? 따기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한이 나와 발 씻겨주고 마태 나와 씻겨주고 이게 발을 씻겨줘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돌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발을 내밀라니까 발을 내밀어서 발을 막 다 씻김을 당한 거죠. 예수님에게 갑자기 와서 발 씻으라고 하니까 밥 먹다가 드디어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6절에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갈 때 베드로가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거 밥 먹다가 웬 발이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 우리 발이 더럽나? 내 발이 더럽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와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묻습니다. 주여, 6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너무 항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네가 발을 씻기는 의미를, 내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의미를 네가 모른다고? 그렇지. 지금은 모를 거야. 자,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의미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 씻기는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런데 그 의미를 사도가 돼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표내. 사표내야 돼. 이것도 모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발을 씻겼다는 그 사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씻겼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 성도라면 왜 주님이 발을 씻겼는지 그 의미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셨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아니, 주님이 언제 내 발을 씻겼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발 씻김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집을 부려요. 8절 뭐라고 고집을 부려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번역이 좀 어려운데 씻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죠.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정말 발 씻김의 의미를 모르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 발을 주님 보고 씻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면 뭐 씻겨줄 수 있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선생님 보고 주님 보고 내 발 좀 씻겨줘 이럴 수 있습니까? 씻겨준다고 해서 발을 내밀면 되겠습니까? 발 씻음의 의미를 모르면 이 정도 사양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요, 교회에서도 뭐 세족식인가 뭐 족발식인가 아무튼 그런 게 막 유행을 한 때가 있었어요. 족발식이라든가 세족식이라든가 세족식이고 우리 장로님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혹시 발 씻김을 당해 보신 분 없어요? 예.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한번 발 씻겨 볼까요? 그 발 씻기는데 막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간정이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아주 난리가 나. 근데 그거 어디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천주교 따라 하는 거예요. 천주교. 아니, 목사님이 발을 씻어 주겠다 하면 아이고 민망스럽게 무슨 말씀을 저는 안 하랍니다. 베드로처럼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 또 발을 다 내민대요. 씻겨달라고. 오히려 양발 벗어가지고 내 발 좀 씻겨봐. 이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발 씻김의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발 씻김의 의미를 몰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발 씻김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 의미도 모르면서 거절도 안 해요. 양심이 굉장히 두껍죠. 그죠? 지금도 베드로처럼 발을 씻긴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분이 발을 씻겨주면 아이고 세상에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분이 발을 씻겨주면 세상에 뒤집어 뉴스가 나오고 난리예요. 우리 교황님께서 이 미천한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발을 씻기는 순간 영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영웅이 돼요. 이게 영웅놀이잖아요. 이것을 따라하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고. 영웅이 돼요. 왜 하필이면 발을 씻겨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발 씻김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 되잖아요. 왜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베드로는 이 발 씻음의 의미를 섬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개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이상야릇한 말씀을 하세요. 거절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주님이 아주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급변해요. 급변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자, 주님이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메르스라는 단어인데요. 몸의 부분, 지체를 일컬는 말이에요. 이 상관이라면 지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발 씻김은 어떤 성김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 너는 나의 지체가 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의 태도가 급돌변을 하죠. 9절에 급돌변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니, 주여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 말 듣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까지 감겨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더 주님과 가깝고 싶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죠. 주님에 대한 진짜 마음이죠. 하지만 이것도 발 씻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손발 씻겨주고 머리 감겨준다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목욕했다라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 얘기예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발만 씻으면 온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고 이제 발만 씻으면 온 몸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 발 씻기기, 손 씻기기, 머리 감기기, 이제 목욕까지 나왔습니다. 이 씻는다라는 이 의미, 이게 도대체 뭐냐? 목욕이 뭐냐? 저는 이 의미를 베드로가 몰랐다면, 목욕의 의미를 몰랐다면 주님이 언제 목욕을, 저 아직 목욕 안 했는데요. 혹시 나는 이 대답이 나올까 굉장히 긴장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씻음의 의미를, 발 씻음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했다 안 했다 소리는 안 했어요. 도대체 이 이상한 예수님의 이 돌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수천 년간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에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지만 지금까지 유월절 만찬을 먹다가 발을 씻기는 이런 돌출 행동, 이상한 이벤트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처음이라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깨끗하지 않다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유다겠지요.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요, 뒤끝이 아주 장렬해요. 끝까지 유다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요,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겠다 안 씻겠다? 다 안 깨끗하니까. 다 깨끗하지만 하나는 안 깨끗해 이랬어요. 그러면 유다의 발을 씻겠다 안 씻겠다? 씻겼을 것 같아요? 안 씻겼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면 안 씻겠다는 뜻이잖아요. 유다 자리가 돼서 발을 내미니까 야, 너는 꺼져 임마.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발 씻김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발을 씻겠어도 다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유다의 발도 백옥같이 깨끗이 씻겨 주셨지만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을, 그 더러운 생각을 접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목욕하고 발을 씻겼지만 다는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욕의 의미,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요 12장 2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행한 바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더러움이라 그랬어요. 더러움. 사람들이 발로 행한 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더러움이다. 더러움. 성경은 죄를 더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러잖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더러운 죄. 그 다음에 불러주셔야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사대는 참으지 하는가? 더러운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화장을 하고 왔어도 더러운 것입니다. 손과 머리를 씻겼어도 더러운 것이. 이게 이해되셔야 해요. 발 씻음의 의미는 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 씻음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삼겹살 먹어서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막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라면 갖다 주니까 안 먹어요. 왜요? 라면 수프에 뭐가 들었어요? 돼지고기가 가루가 들었다고.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김은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한 섬김의 의식이 아니라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발을 깨끗이 씻었어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유다를 통해서 증명된 거잖아요. 자, 12절 이제 예수님이 확인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확인 질문을 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갈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어요. 이해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발을 씻기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이벤트를 하는, 그래서 영으로 대접받는 그 재미가 솔솔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을 씻기고 다녀요. 그러면서 누가 결국은 높아져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웅 대접받고 높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야단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아예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교리로 만들었어요. 톨레도 회의 때예요. 발을 씻겨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 씻김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그 말이, 그 칭호가 맞다.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못을 박지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 발 씻기는 의식이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당장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발을 씻겨주고 안드레가 필립의 발을 씻겨주고 발 씻기는 막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발일을 해야 서로 씻겨주겠다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마태는 그냥 또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본 보여주셨다면서요.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해야지요. 바울은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발 씻기는 신학을 전했어야지요. 그래서 발을 씻길 때에는 대야의 물을 몇 리터 떠와서 허리의 수건을 파란색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왼손으로는 제자의 발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씻기되 왼쪽으로 2번 문지르고 오른쪽으로 2번 문지르고 발을 다 씻긴 후에 발을 한 바퀴 돌려서 입을 거기에 살짝 맞추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바울 서신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 어떤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서신에 발 씻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누구 발을 씻겼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들은 발 씻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이벤트가 아니고 스승은 반드시 제자의 발을 씻겨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성도의 발을 씻겨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제자가 아니고 서로는 상호 간의 그런 뜻이죠. 자, 발 씻김의 의미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면 서로가 아니고 반드시 교사는 선생은 성직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 씻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뭐다? 제 씻음을 의미한다. 이 의식이. 죄는 어떻게 씻겨요? 죄는 어떻게 씻겨요? 용서로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는 용서하면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상호 간에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면 죄가 감쪽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나쁜 생각들은요, 용서를 해버리면요, 감쪽같이 사라져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정말 가족 간에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형제 간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감쪽같이 사라져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생기는 그 허물들은 용서를 통해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천주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694년에 4년부터 지금까지 발 씻기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터 때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걸 그만두고 천주교는 지금까지 한 1800년 동안 발만 씻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했듯이 너희도 마땅히
그러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막 발을 씻겨주고,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 꼭 반복하세요.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자, 이르노니 2번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합니까 이거?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종이 주인보다 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으세요? 종이 주인보다 당연히 안 크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당연히 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당연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낸 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또 커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보다 커서는 안 돼요. 클 수도 없습니다. 섬김을 우리는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작은 자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이 용서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처벌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뭐해요? 처벌해요. 이게 세상 구조예요. 그러나 성경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뭐예요? 용서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게? 그냥 힘이 없으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지.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용서해야 그게 진짜 용서예요. 믿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 없는 사람 보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그거는 굴종이잖아요. 내가 옳아도 옳다 소리 못 하잖아요. 이 원리를 알고 행하면, 그래서 알고 행하면,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17절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뭐예요? 행복을 말해요. 행복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발만 씻게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발 씻겨주면 좋지요. 저도 누가 발 씻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발 씻으면 대하여 물떠다 발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생겨난다? 행복이 생겨난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진심으로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